안녕하셨어요? 김명선 목사입니다. 걱정이 많으시지요? 빨리 이 어려운 상황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할 때에 우리도 모두 힘을 합쳐서 우리 기도 많이 하도록 하십시다. 오늘도 계획했던 대로 로마서 성경 강해, 오늘은 말세의 징조, 심판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는 제 3편이 되겠습니다. 많은 은혜가 됐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자, 천국은 어떤 곳인가의 제 3편입니다. 웬고하니 천국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천국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하심으로 인해서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림이 되면 또 이 역사의 끝이 되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또 말세와 또 천년 왕국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제 천국 왕국에 이어서 이제 오늘은 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웬고하니 말세가 주님이 오시는 때이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러한 이슈가 있습니다. 오늘의 재앙, 우한괴질은 과연 하나님의 심판인 것인가 궁금하시죠? 또 세상 끝날 하나님의 마지막 때는 어떤 징조가 있겠는가?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오늘은 말세 날의 징조는 무엇이고 우한괴질은 과연 하나님의 심판인가 하는 이슈로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말세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말세의 징조. 성경에는요, 그 명칭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날, 심판의 날이 되겠죠. 멸망의 날, 주의 날, 최후의 날, 하나님의 날, 여러 개 많이 나와 있고요. 예수 재림은 천년 왕국과 연관이 돼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천년 왕국, 예수 재림, 멸망의 날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맞물려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그날이 심판의 날이다 라고 얘기했지만은 안 믿는 사람에게는 그렇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는 순간이 왔기 때문에 축복의 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궁극적인 관심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현대인들,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들의 관심이 뭔가 하니? 그럼 마지막 때가 언젠가? 참 궁금하죠, 그렇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 살던 제자들도, 예수님 당시 제자들도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관복음에 보면 1차적으로 제자들이 감람산에 있을 때에 그때가 언제냐라고 하는 것이 말세장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와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예수님이 승천 직전에 사도행전 1장에서 또 제자들이 재차 물어요.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1장 6절에 묻습니다. 또 현대인들도 그렇고 그 당시 제자들도 그랬고 그 당시 바리새인들도 역시 큰 관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라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언급이 되어 있어요. 이 상황이 어딘가 하니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9장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내는 무슨 징조가 있는 거예요. 징조가 있느냐 묻는 겁니다. 지금 24장 3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반응을 하는 거 아니? 그때는 너희 알 바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해요. 그때는 너희 알 바 없다. 아무도 알 수도 없고 너희들도 모르고 나 자신도 몰라. 아버지만이 아신다. 웬고하니? 왜냐하면 그것은 아버지의 권한이요. 알 수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말고 그러니. 그러나 징조는 있다. 사인은 있다는 거예요. 임박에서. 그런 징조가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역사적으로 볼 때 노아의 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다. 무화과 나무의 비율을 봐라. 청기분별하지 못하네. 이런 말씀하세요. 징조로서 전제로. 노아의 때 어떤 때예요? 물로 심판받는 때지요. 롯의 때 소돔과 고모라 때지요. 무화과 나무를 보면 여름이면 열매를 때를 하라는 게 때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청기 보면 아침에 저녁에 이렇게 보면 날씨가 맑고 붉으면 내일 아침 좋겠구나. 이게 청기를 분별하는 것처럼 이런 것을 보고서 때를 짐작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도표를 그려봤는데요. 천년 왕국 있죠. 초림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걸 초림이라고 그래요. 처음 왔기 때문에 33년 AD 33년에 승천하지요. 하자마자 이제 성령 강림이 돼서 교회 시대가 열려요. 쭉 가다 7년 대환란을 지나고 천년 왕국이 임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휴고의 때가 있느냐 없느냐
또 재림이 예수 재림이 오셔서 이제 다 우리가 이제 천국 가는데 이게 다 이런 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휴거의 때는 오늘 말씀을 드리지 못합니다. 웬관이 이건 특별하기 때문에 특별히 한번 이 강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돼서 천년왕국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여러분에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해요. 징조를 보여주면서 더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거야. 뭔가니 첫째 복음적 차원의 증거들을 봐라. 모든 나라에 복음이 전파될 거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충만한 숫자가 이제 채워지면 온다. 이게 복음적 차원이고요. 또 하나님께 반역의 증거들을 보면 안다. 환란의 때가 온다 앞으로. 그 다음에 배교 현상의 배교는 뭐냐면 교회를 배반한다니까 교회를 떠나고 대항하는 거죠.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있는데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걸 보는 확실한 증거로 잡아라. 이게 바로 사인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는 증거들은 이 땅에서 전쟁, 지진, 기근 많은 문제점이 생길 텐데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면 주님의 때가 온 걸로 감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게 심판의 징조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면 결정적인 많은 증거 가운데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는 거예요. 말세에 두드러진 특징 하나는 적그리스도의 출현이다. 누가 적그리스도냐? 예수 그리스도임을 부정하는 자가 나타나거나 적그리스도 즉 안티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나타나면 그 말세가 된 거야.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이미 출현을 했다는 거예요. 이미. 그러면 이제는 말세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한 자 바로 그가 적그리스도다라고 요한일서 2장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6장에 그랬죠.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는데 막연히 당연하지 말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 권세자, 세상 주관자들, 악한 영들에게 대항하는 것이니까 적그리스도 출현할 때 정신 바짝 차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말세의 징조들 있죠. 디비전을 이렇게 보니까 성경에서 말세장이라고 하는 것이 세 군데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부 마태복음 24장이 말세장이에요. 마가복음 13장이 그렇고 누가복음에서는 17장과 21장에게 분리돼서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그것이 실현되는 것은 요한계시록 19장에 거기 나타난다 하고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서부터 20장을 보면요 이 말세 현상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징조들 오늘 말세 징조를 얘기하는 것이 이슈지요. 그죠? 그리 타이틀이니까 징조들이 나타나는데 예수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이해를 도우려고 분류를 해봤어요. 자연계 현상, 생태계 현상, 두 번째는 국가적 또는 민족적 국제적으로 나타나는 그 카테고리, 또 하나는 사회적 현상, 공동체나 가정에서 나타나는 증세가 있을 거고 종교적 신앙적 차원에서의 징조들이 나타날 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저기서 말씀하신 거 그것을 종합해서 여러분 이해를 도우려고 요 네 카테고리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자연계, 국가적, 사회적, 종교적 요 분류에 따라서 하나하나 징조들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본 게임으로 들어가서 말세의 징조들, 사인이 나타나는데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 17장 여기서 나타난다. 자, 첫째. 자, 자연계 현상을 보세요. 왼쪽에 여러분 보시면 큰 글씨 쓴 거 있죠? 고딕체로 쓴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언급한 것이고 오른쪽에 작은 글자는 그 현상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런 것들이 아니겠는가라고 이루어지는 경우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기록한 것이 보세요. 첫째 기근이 일어나 먼저. 그 다음에 첫째 지진이 일어난다. 하늘의 징조가 나타날 거야. 1월 성신의 징조가 나타날 것이고 큰 환란이 오게 된단다. 그 다음에 권능이 막 흔들려. 요걸 예수님께서 말씀했거든요. 그게 마태, 마가, 누가에서 뽑은 거예요. 자연적 현상 카테고리 속에. 그리고 이걸 보니까 각각 홍수, 산불, 가뭄, 산사 때 식량 부족, 화산 폭발, 해일, 침몰. 침몰이면 땅이 꺼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각 변동,
자난 발생, 기온 상승, 온실화 상황, 생태계, 자외선, 대기오염, 사막과 미세먼지 발생하는 것도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자연계가 이상이 생기면 이렇게 질소가 파괴되니까 이렇게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질병, 우리 우한 폐렴 때문에 막 고생하지요. 이거 환란입니다. 쓰나미, 우리 동남아에서 많이 일어나지요. 이상기온, 고소고발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 다 큰 환란이에요. 그 다음에 계절 변화, 농작물에 이상징후가 나타나고, 그죠? 해양계에 나타나가지고 열대식물이 저 열대 해양 고기 위로 올라가고 내려오고, 뭐 해양 속에서도 고기들도 변화가 생기고 생태계에 아주 놀라운 혼란과 변화가 생긴다. 이건 징조들이라는 거예요. 자연계에 나타나는. 두 번째가 뭔가 하니 국가적, 민족적 차원에서 벌어지는 것이 이런 것들이라는 거야. 왼쪽에는 예수님이 언급한 거예요. 난리와 난리가 난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해. 나라와 나라가 싸움이 붙어. 불법이 성해. 말로 못하게. 민족의 통곡 소리가 들린다. 이거 예수님이 말씀했는데 그걸 한번 따져보니까 난리와 난리, wars and the rumors of the war. 전쟁의 소식이 들린다는 거예요. 국경 문제에 나타나지요. 지금 얼마 시리아 문제, 저 이라크 문제, 그죠? 미국에서는 멕시코의 문제, 한국도 남북한 문제, 이거 국경 문제예요. 자원 분쟁, 동맹 파괴, 땅을 지키다 보니까 이 동맹 관계가 끊어져다 붙였다는 거죠. 반정부, 핵 문제, 전쟁, 임금 문제,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것은 민족 전쟁. 민족 전쟁은요, 저 이란 보세요. 순위파와 순위파가 무슨 파라고 그러죠? 두 파가 막 싸워 붙지요. 인종 문제. 인종 문제 미국 같은 데서는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여러 민족이 사니까 문제 발생되고, 또 순위파, 또 무슨 파라고요? 문위파. 그 두 파가 있잖아요. 종파 문제, 종교 문제, 지역 감정. 지역 감정은요, 저 시리아 쪽에 난리가 났어요. 이락에도 쿠르트족이니 뭐 이렇게 다 지역 감정. 조그맣게는 우리나라 지역 감정, 남북 문제 이런 것들. 나라와 나라가 문제가 있다. 영토, 해양, 국경 분쟁 및 일본하고 지금 좀 우리와 독도 문제, 러시아하고 중국 문제, 또 저기 대만 아파요, 그죠? 거기에 파단을 놓고 일본과 미국과 그냥 시속 게임 하고 있잖아요. 다 뭐예요? 이 문제라는 거예요. 불법 성행 가운데 이념 전쟁. 우리나라 아닙니까? 이념 전쟁. 좌다, 우다, 진보다, 보수다. 그 이념 전쟁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시리아에도 있고 터키에도 있고 다 있어요. 기본 질서 파괴, 법치, 역사 왜곡 다 이게 불법 성행하는 거예요. 민족 통곡은 민족 갈등 때문에 얼마나 통곡을 해요. 이북에서 남쪽으로 피해서 오는 사람들, 더 경제 정책의 실패로 아우성치지, 질병이 지금 오늘날 우리가 폐렴 때 확산이 됐지, 인권 문제가 이거 여권 남권 그냥 난리를 치지, 교육 정책, 노사 갈등, 뭐 이건 통곡의 원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이 총체적으로 국가적, 민족적, 국제적인 문제가 된다. 징조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사회적, 윤리적, 경제적 불법 문제가 사회적으로 생긴다. 가정 문제지요. 결혼 기피 현상 내지요. 저출산 문제 나오지. 부모 자식 간의 갈등 문제가 얼마나 요새 이 진보의 보수니 얼마나 집안에서 부모 간에 형제 간에 이 갈등이 있는지 몰라요. 이혼 증가하죠. 대화 단절되죠. 전부 핸드폰으로 보니까 대화가 단절됐어요. 요새 또 이 이념 전쟁이 가정 내에서도 이 갈등이 생겼어요. 동생과 형과 소유권 다툼, 부모님과 자식 간의 소유권 다툼, 가정윤리 상실, 이 모든 것들이 가정 분쟁의 원인이다. 그 다음에 시험에 빠져 욕심, 빈부격차 완악해지고 무례하고 투기하고 시기한다는 얘기예요. 서로 미워해. 자기중심적이니까 상당히 이기적이 되고 비방하게 되고 다툼이 생기고 불법이 성한다. 부정부패가 이 불법은요 부정부패예요. 법질서 파괴, 정통 역사를 왜곡하는 거, 정의 상실, 공의가 상실돼 버리고 이런 것들, 사랑이 식어 정죄하고 이 죄를 선언하는 거죠. 민심이 흉해지고 인간성을 상실해 버려.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제 노아 씨도 있었잖아요. 이게 뭐냐면 장가가고 시집가가 무슨 말이냐? 그 이면적은요 유흥, 음란문화, 유행문화, 그래 윤리 상실하고 가치관 상실, 물질 만능 이렇게 다 여기에 이게 뭉뚱그려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뭐냐면 종교 문제입니다. 미혹, 여러분 예수님께 제자들이 제일 먼저 말세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지금 막 얘기했죠. 자연계 문제가 생긴다. 그 다음에 국제적, 민족적으로 생긴다 하지만 제일 먼저 제자들이 물었을 때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첫째가 뭔가 하니? 너희들이 미혹에 조심하라. 미혹이 뭔가 하니? 거짓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첫째 나타난 증거가 이 거짓이 난무하게 되는데 특별히 종교계
살아가는데 이 미혹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잖아요. 말씀을 왜곡하고 여기만 구원이 있다고 그러고 또 사상 논쟁하고 동성애 주장하고 표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내가 교수해 주라고 신앙을 왜곡하고 이단 출연이 여기서 하잖아요. 이거 거짓 그리스도가 나와. 내가 교주라는 거야. 내가 구세주라는 거야. 자칭 메시아가 나와. 이단 교주 나오잖아요. 저 뭐예요? 저 여기 지금 신천지 이만희 자기가 교주랬잖아요. 박대선이 교주라고 했잖아. 문선명이 교주라고 했잖아. 말 못해서 그렇죠. 지금 저 계륜상 같은 얼마나 많은 교주가 많은지 몰라요. 저 그리스도다. 믿는 자를 미혹해. 미혹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거짓말하는 거라. 그러니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사이비 종교 다 속아서 지금 요새 문제가 된 신천지요. 이건 몰라서 그렇게 열심히들 하는 거예요. 거기 탈퇴한 사람들이 다 증언하잖아요. 종교적 사기꾼이라고 아주 타깃을 걸었어. 닉네임이 종교적 사기꾼들이래요. 이렇게. 그 내가 얘기하는 게 나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방송에 나와서 그 이인자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신천지는 종교 사기꾼이라고. 그 다음에 나와요. 그 다음에 믿는 자를 미혹한데 은사주의. 내가 은혜 받았다. 내가 직통 계시다. 뭐 이렇게 아이고 얼마나 은사주의가 난무하는지 몰라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 속지 말아라. 불법이 성해. 물질주의다 보니까 세속화돼 버려. 이 세속화된 벌써 영적 타락은 따라오는 거예요. 태양을 보면 그림자를 볼 수 없듯이 벌써 물질 따라가면요 영적은 타락하게 돼 있어요. 형식주의. 이건 뭐 이름은 종교인인데 믿는 사람인데 행위는 따라가지 못하는 이 형식주의. 그죠? 이런 것들. 환란에 넘기는 신앙으로 인해 다툼이 생기면 법정에 가야 되니 공회예요. 그게 법정에가. 요새 얼마나 불법이 성한지 이 재판하는 사법부대요. 엉터리 방풀이더라고. 그렇잖아요. 이따 나와요. 이게 다 불법이에요.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종교재판. 이거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배워서 그치면 안 돼요. 자, 또 예수님은요, 이 네 가지를 말하면서 덤으로 이것까지 얘기해. 언제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안 하지만 징조를 얘기하면서 어떻게 임하는 순간까지도 얘기를 해줘요. 그 환란의 규모는 이렇다. 급박하게 온다는 게 순간적으로. 그때 큰 환란이 장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어. 산으로 도망갈지어다. 가까운 데로 도망가라는 거야. 뭐 산에 가서 사는 건 아니지만 가까운 데로 도망가라. 집으로 들어가 물건 가지고 하지 말라. 왜? 급해. 밭에 있는 자가 걷어가지고 집으로 가자. 왜? 뭐냐면 가치가 생명이 제일 중요한데 그거 물건 때문에 허비할 시간이 없다가 반짝하는 순간이 끝나니까 준비하라는 거예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아이벤 여자들은 동화를 못 가잖아요. 젖먹이가 있으면 못 뛰잖아요. 화를 당하니까 이거 다음에 걸적거리니까 순간에 오니까 그 상황이 그렇다는 거야. 그 임재 순간이 도망하는 이 겨울과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하라. 이게 무슨 말이고? 겨울에 가면 춥잖아 일단. 뛰어야 될 텐데 겨울이 어렵고 안식일이 뭐냐? 안식일에는 규정이 0.8km 안식일에 0.8km 이상을 못 나가요. 우리가 공산 북대가 남침할 때도 주일날 들어왔잖아요. 왜? 주일날 다 휴가를 가니까. 요렇게 마귀들은 사용한다니까요. 안식일은 0.8km밖에 더 못 나가요. 그게 규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날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알죠? 얼마나 순간적으로 오는지 급박하다는 거예요. 또 똑같은 말이 임재의 순간은 찰나적이다. 영어에서는 세컨드라고 그래요. 모멘트라고 얘기하지만 세컨드. 순간이다. 자연현상에 어떻게 즉시 해가 어두워지면 즉시예요.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잃어.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 몽땅 질서가 어지러워서 난리가 난다는 거야. 번개가 동해서 번쩍 나서 서편에 낭같이 임자의 임함도 주님 올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또 자연현상은 그렇고 주의 강림은 아주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이런 징조, 내용, 순간 다 가르쳐줬어요. 저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내가 이제 오는 게 이렇게 올 거라는 거예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권능으로 오는 것을 네 눈으로 보리라. 그리고 천사들을 보내 택하신 자들을 하늘에서 이끌어 다 모은다는 거예요. 믿는 자는 선택받는 거지요. 주님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했어요. 그런 백성들의 상황은 어떤가?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해. 왜? 이렇게 올 줄 몰랐거든. 난리가 나는 거지요. 인자의 구름 타고 오심을 너희가 보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하나는 내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해.
갈라지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번쩍하는 순간 자다가도 남편하고 아내는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야.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버리둠을 당하고, 누가복음에는요 이렇게 나왔어요. 두 남자가 자다 한 남자가 데려가 하나는 안고, 갈라지고 분리되는 역사가 순간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때문에 벌써 끝난 거예요. 또 이게 예수님은요 참 자상해요. 징조를 얘기할 뿐만 아니라 그런 순간이 어떻게 오는 것을 내리할 뿐만 아니라 이런 준비도 하라고 당부를 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예비하고 있으라. 마태복음 24장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도적같이, 도적이 뭐 예고하고 와요. 깨보니까 도적 왔다 갔네. 그 순간에 왔다 간다는 거예요. 주님이 눈치 깜짝할 사이에 온다는 거예요.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충성된 종처럼 충성을 다해서 믿음 생활하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이 말세장이거든요. 종말장인데 이상하게 25장 딱 넘어가면 열천의 비유장이 나와요. 그 열천의 비유장이 뭐예요? 기름 준비하라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기 위해서 기름 준비하라는 거예요. 왜 기름 준비하나? 유대 풍속은요 결혼식을 밤에 하거든요. 그 등불이 필수적이죠. 그리고 기름 준비하는 것처럼 졸지 말고 자지 말고 신랑 맞을 준비를 기름 준비로 비유해서 열천의 비유장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24장은 말세장, 그 다음에 준비장으로 보면 돼요. 자, 그렇고요. 자, 주의 강림이 너희가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 딱 아까 그랬잖아요. 주님 언제 말세가 오나 했을 때, 언제 주님 오시나 했을 때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온다는 거예요.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부분적으로 국지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이 글로벌 지구 전체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징조가 나타나는데, 징조가 나타나면 말세라는 거 알려는 거예요. 그러나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재난의 시작이니까 이런 징조가 나타나면 준비하라는 얘기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리니 그때야 끝이 온대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전파돼야 되겠죠. 이 복음 전파도 지리적으로 전파되는 것이 있고 인종적으로 전파되는 것이 있어요. 민족에 전파된다니까 지형적으로 아마존 강에도 아프리카에도 티베트 공원에도 다 소교들이 나가 있지만은 제가 볼 때 마지막 민족은 어느 민족인가? 제가 볼 때는 유태인들은 예수를 안 믿잖아요. 이게 마지막 민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 사람들이 복음화 됐을 때 끝이 온다는 거예요.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순간적으로 찰나적으로 오니까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부러지게 보면 지구 전체 자연 질서가 딱 깨진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날, 그렇죠? 주의 날이나 하나님의 똑같아요. 날이나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건 믿는 사람의 자세죠. 왜? 이것 때문에 예수 믿었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기다린 건데 간절히 사모하라는 거야. 기다리라는 거야.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 왜? 아까 그래 천년왕국을 얘기한 거고, 이것이 지금 천년왕국의 이제 3탄으로 나가는 건 뭐냐면 환란이 와도 믿음의 사람들은 흔들리지 말고 그날을 사모하라는 거야. 이것 때문에 예수 믿었으니까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구원 받는구나. 천국 백성으로서의 기다림을 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 그렇죠? 자, 이것이 1편이고요. 오늘 여러분 지금 얘기했지만 말세에 참 이렇게 다뭐 여러 가지 자연계 현상이나 우리가 사는 사회에 국가적으로 혼란이 오는데 우리가 지금 어려운 게 없고 있는 게 뭐예요? 그래, 우한 폐렴은 우리가 지금 받는 고통은 과연 하나님의 심판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뭐 따져볼 것도 없어. 그렇다. 난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역사적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개인적으로 대답하면 그 있잖아요. 신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역사 근거를 내가 성경을 다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심판의 원인이 나와요. 심판은 그냥 막 하나님께서 뭐 기준도 없이 막 심판하겠어요? 때가 찼으니까 기준에 따라 심판하겠죠. 그러면 그 심판의 원인이 뭐냐? 원인이 있을 거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거나 악을 행했을 때 이런 경우에 역사적으로 뒤져보니까, 그래서 역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죽어요. 역사를 뒤져보니까 백성이 잘못했을 때, 악을 행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구나. 둘째, 통치자가 불법을 행하고 아주 강팍해지고 완악해졌을 때, 이게 두 번째 원인이에요. 세 번째가 뭔고 하니 하나님의 종들,
목회자들이죠. 종들이 부패하고 타락했을 때 온다는 거예요.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여호와롭고 두려운 이름을 교회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너의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가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나왔어요. 신명기 28장에.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백성, 그 다음에 통치자, 그 다음에 종들, 이 세 부류의 사람을 한번 역사적으로 찾아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뒤져보니까 징계의 역사적 근거들 보세요. 노아홍수 보세요. 노아홍수가 우연히 한 거 아니에요. 죄악이 관영해서 왔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게 뭐 나쁜가요? 거기에는 음란하고 그냥 인간답지 못한 생활, 죄악이 들거니까 관용했다 찼다는 얘기 아닙니까? 관용은. 그러니까 물로 쓸어버리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보세요. 죄악이 이것도 심히 중해서 홍수는 물로 쓸었지만은 소돔과는 불로 쓸어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 10가지 재앙 나오죠? 바로가 강팍하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그냥, 그죠? 이거는 이제 지도자가 잘못하는 거예요. 강팍해지니까 그냥 얼마나 많이 죽어요. 장자도 죽고 그냥 악질이 돌아 죽고 그냥 농작물이 피해를 입고 물에 빠져 죽고 그냥 벌레가 나와서 금송아지 사건 알죠? 모세가 산에 가서 금식하면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옥계를 십계명을 받아왔는데 밑에서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난리치니까 그때 칼로 죽은 자가 3천이라고 했어요. 기록에. 정탐꾼 사건 알죠?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가 12명을 보냈더니 글쎄 10명은 글쎄 들어가면 죽는다고 그래요. 갈렙과 여호수아 기적하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는 죽었구나 통곡을 하니까 우린 죽었구나. 그래? 하나님 열받아 가지고 그래 좋다. 너희는 못 들어간다고 하는 네 자손들은 다 들어가지만은 너희 20세 이상 되는 거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못 들어가. 그래가지고 싹 광야 1세는 다 죽잖아요. 다 죽어. 20세 이하에는 못 들어가잖아요. 모세까지도 못 들어가잖아. 이게 정탐꾼 사건이야. 그죠? 죄악을 저지르니까. 발볼 사건 여러분, 발이 뭐야? 우상 아닙니까? 이 간음하는 바람에, 그쵸? 우상 숭배하는 바람에 2만 3천 명이 죽어요. 고라 사건 알죠? 목사, 이건 뭐예요? 모세가 대들었던 거 아니야, 지도자들이. 그 연병을 하는 1만 4천이 죽어. 또 다윗이, 야, 참 이건 슬퍼요. 다윗이 인구조사하잖아요. 처음에 우리아 사건 때문에 한번 범죄하고 인구조사를 해요. 인구조사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 나를 믿더니 사람을 믿어? 그 인구조사, 칼 빼는 사람을 조사했더니 이스라엘에 80만, 유다에 130만인데 이걸 조사했다고 하나님께서 참 징계를 내리는데 이 인구조사를 9개월 20일 동안 하는데 다 하니까 130명이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마음에 안 들어. 사람을 의지해? 그래. 너는 지금 벌을 받아야 되는데 뭘 받을래? 7년 기근 드는 게 좋겠냐? 그 다음에 3개월 쫓겨다닐래? 아니면 3일 동안 역병이 도는 걸 택할까 했더니 제일 짧은 3일을 택했더니 그때 백성이 7만이 죽어요. 아합과 이세벨, 이것도 이 우상성이다. 3년 반 동안 기근이 들잖아. 이스라엘 멸망. 이게 유다가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반역해서 심판받아가지고 예레미야에서 보니까 전부 다 망하잖아. 유다 망. 그래서 바벨론 포로 그때부터 나라를 잃어버리는 거야. 십자가 사건, 피해 사건 알죠? 예수 그리스도 처형한 사건. 이 사건들 보면 역사적으로 볼 때 다 이거 징계 때문에 엄청나게 죽었다. 굵직굵직한 사건만을 제가 이렇게 발췌한 건데 그럼 징계의 원인이 뭐냐? 백성들이 범죄. 하나님께 불순종해. 지도자에 대항하거나 통치자가 범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교만해지거나 불법을 행해서 복종을 하거나 주의 종들의 범죄가 있어 교권과 형수에 빠져서 소명감과 사명을 잃어버리고 역사의식도 없고 시대의식도 없고 세속화 되거나 불법의 도움이 가담했을 때 이게 세 사람, 제공자 세 사람, 백성들 통치자 주의 종이라고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뭘 금하기 때문에 그럼 아까 통치자는 그 사람들이고 이번에는 하나님 뭘 금하냐면요. 우상숭배에서 이거 영어로 아이달러티라고 그래요. 아이달러티. 그러면 10계명의 1, 2계명이 뭐야? 우상 만들지 말라고 그랬잖아. 1, 2계명 거쳐서. 그렇죠? 제일 싫어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뭐냐면 하나님이 금하는 게 이런 것들이고 구약은 뭐예요? 우상숭배. 신부가 간음한다고 그래서 신부가 간음한 것으로 봤어요. 에스겔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을 갖다가. 그리고 신약에서는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가치를 추구하는 거. 여러분 나는 우상 안 섬기게 비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가치를 두고 따라가는 게 우상이 여러분의 자식이 우상이 될 수 있고 물질이 우상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보다 더 이상 사랑하는 가치를 두는 거, 그게 우상이야. 그것은 속히 망하되 아주 급하게 망한다고 그랬어요.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아무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지 말라. 무슨 형상이든지 우상을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 노를 격발하면 속히 망할 것이라. 너의 날이 길지 못해 진멸할 것이다. 자, 아주 짓이겨 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상을 섬길 때 징계가 떨어지니까 제일 하나님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싫어하는 게요, 성적 타락이에요. 섹슈얼 디프레버리. 이게 뭐냐면 창조 질서. 뭐 이게 창조 질서, 인간 질서, 가정 질서 파괴하는 거야. 동성연애 뭐 이런 거, 그죠? 가정 파괴. 우상 숭배보다 더 무서운 죄악이 이게 이 성적 범죄인 것 같아. 왜? 다윗을 보세요. 그 좋던 사람이 그냥 우리 안에 보는 건, 또 솔로몬 보세요. 이거 우상 숭배보다 더 무서운 게 성적 타락인 것 같아요. 노아, 홍수, 소돔, 고모라. 이 원인이 뭐예요? 성적 타락이야.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망한 성적 타락에 그렇다면 우상보다 더 무서운 거 아니에요? 다윗과 솔로몬 경우 가장 범하고 싶은 범죄, 이거 조심하래. 제일 싫어하는 두 번째예요. 세 번째 뭐냐면 일리거리라고 하는데, 일리거리티, 하나님의 의, 공의 질서, 제도 파괴, 전형이 불법이에요. 법을 어기는 게야. 불법을 어기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특히 불법은 뭐예요? 마귀가 조종하는 거예요. 내적 주범이라고 그랬어요. 불법은 보편적으로 전 분야에 걸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게 현대 오늘날 우리가 이 저지른 불법이 아닌가 생각이 되면서,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되실 거라. 뭐 이런 범죄 저질렀을 때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희를 멸하실 것이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멸한다는 거야.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희를 치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할 것이다. 여러분, 우련폐하는 우련폐렴 이것들은요 여기에 속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연히 온 게 아니거든. 필연으로 온 거예요.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은 너를 치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 야, 이건 미치도록 무서운 병이잖아요.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쳐버릴 거대. 상황을 보고서 미쳐버릴 거대. 이런 징계가 떨어지는 것은 아까처럼 하나님의 범죄했을 때. 자, 여러분, 이거 왜 얘기를 하냐면 아까 조금 아까 전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 소절,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로 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지금 우한질고가 지금 어디서 생 거예요? 폐렴. 이것이 중국에서 생겼죠. 근데 중국에서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보다 뭐 더 큰 거보다 더 큰지 모르겠지만 중국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메뚜기 떼가 지금 몰려온다는 거야. 어디서 발생한? 애굽에서 나오고, 여호와께서 애굽이랑, 그래서 내가 이걸 여러분에 보여드리는데, 애굽에서 발생한 메뚜기 떼가 인도를 거쳐서 파키스탄을 지나서 중국으로 오는데 엄청나게 몰려온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 때 난리가 났어요. 지금 또 우한 폐렴 사건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럼 이거 보세요. 메뚜기의 침략은 언제 나타나냐면 성경에 그 바로가 그죠, 모세와 다툴 때에 8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요. 근데 이게 현실로 지금 오늘 이거 지난주에 제가 뉴스에서 본 건데, 이집트에도 발생한 규모가 3,600억 마리래. 난 모르겠지만요, 어마어마하게 덮어버리면 이집트에서 발생 인돌경이 아프리카에서 접근하고 있는데, 피해 예상은 농작물 초토화, 한번 지나가면 농작물 초토화 되는 거예요. 산천 초목이 황폐화 되고. 그래서 이 중국에서 오리 20만 마리로 방사해서 막으려는데, 그게 되겠어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요. 지금 이게 엎치고 덮친 격에 메뚜기가 재앙이 옛날에 바로에 내리고 그 재앙이에요. 신명기 28장 38절 보세요.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이게 성경에 나와 있더라니까. 내가 찾아보니까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하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사는 메뚜기가 먹을 거래요.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 너희 근처에 우고하는 이방인들 있죠. 우리 한국에서 받아들여온 사람들은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이 모든 저주라고 그랬어요. 저주.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될 거라. 야, 메뚜기도 이게 우연이겠어요? 그렇죠? 놀라웠고 무서운 일이에요. 자, 그러면 범죄자를 한번 유형을 따져보겠습니다.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통치자의 범죄라고 그랬죠? 통치자의 범죄는 불법을 행함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성경의 예가 뭐냐면 헤롯의 범죄 보세요. 세례요한이 가서 그랬잖아요. 헤롯 대왕 너 왜 네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데리고 사냐? 라고 해서 목 잘라 죽였잖아요. 그것처럼 임금이 법을 어기는 거야. 내가 오늘 가만히 보니까 불법에 세대인 것 같아. 법을 어기는 거야. 가만히 둘 보니까 트루킹 사건 보세요. 댓글 사건이 그렇죠? 이거는 뭐냐? 도운 사람은 뭐라고 그러죠? 공범은 수감하고 김경수는 원흉은 놓아주고 장관임명 할 때 국회 청문회는 왜 해요? 그 청결성 도덕성을 점검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해보는데 다 거짓으로 증언해. 그리고 안 된다 그러면 막아야 되는 건데 이거 뭐 그대로 그냥 통과시켜버리. 그거 왜 청문회를 해요? 국회 마비가 돼버리죠. 예산안 통과, 공수처법, 선거법. 이거 불법으로 막 동의도 없이 가결도 없이 그냥 꽝꽝꽝 의장 따라서 장관들의 의식을 공정에 나와서 공산주의 하재예요. 이런 장관들 나와서 다 불법이야. 전부 그냥 행하는 것들이 불법인데도 그냥 가만히 보고 있어. 선거법 보세요. 울산 선거 전부 청와대에서 개입이 돼가지고 했다며. 이 뉴스에 나오는 거잖아요. 뉴스에 나오는 것만 내가 골라본 거예요. 교육 문제. 청교조 나와서 역사를 왜곡시켜. 북한이 남침했지 남한이 북쪽했습니까? 이것부터 시작을 해서 대한민국 독립이 언제예요? 말도 안 되는 교육법을 왜곡시켜요. 국가를 해체시켜버려. 우한질병 대처하는 거 보세요. 대통령은요 국가와 국민들을 추하고 지키는 거지 사명 아닙니까? 그런데 다 열어놔버렸어. 왜 이렇게 됐어요? 사법부 판결. 아이고 옛날엔 국회가 다 썩은 줄 알았는데 사법부가 더 썩은 거 같아. 이거 들어갈 놈이 안 들어가고 막 놔주고 그냥 30년 40년 죄 없는 사람을 가둬놓고 전부 불법이야. 불법은 누가 해요? 불법의 연쇄고리를 보세요. 이 불법이 어디서 오는가 찾아내자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해. 죄는 불법이라 분명히 성경에서 얘기했어요. 죄는 불법이다. 불법은 죄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입니다. 아하, 죄는 불법이고 불법은 마귀에서 오는구나.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정리하면 마귀 죄 불법은 한 통속 한 식구다. 불법을 행하는 자는 결국 마귀의 하순. 이게 불법을 저지르는 건요 벌써 거기서 끝나니까 그 뒤에서 마귀가 조종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걸 그려봤어요. 마귀가 죄를 짓게 만들어. 죄가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조종하냐? 마귀가 조종하는 거지.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래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왜? 마귀를 멸해야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를 씻어주고 마귀에게서 뺏어서 천국 백성 삼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려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러 왔는데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목사들이 불법을 먹어도 가만히 있어요? 이제 뒤에 엄청나게 책망 나와요. 하나님 열받아가지고 보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마귀를 멸하러 온 거야. 왜? 믿는 백성들 천국 데려가려고 구원시키려고. 이래서 이게 십자가 사건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와서 죄를 졌으니까 죄를 값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 죽어야 되는데 우린 죽을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와서 대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죄값은 사망이요. 이 말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요. 왜? 그래서 살리니까 너희는 값 주고 산 거라고 그래. 왜? 내 몸을 주어서 샀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함으로 죄가 마지막에 하는 일이 뭐예요? 죽이는 거거든. 사망의 왕노로 되잖아. 그러니까 부활함으로써 확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시어 죽음의 쇠사를 끊어버림으로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사망을. 그래서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기독교에서 양대 기둥이다. 그걸 설명하고요. 마귀의 본질 이거 중요해요. 아까 얘기했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예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거 무슨 말인 거 아니?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오는데 마귀는
두 가지를 해요. 거짓말 명수, 살인자 두 가지를 해. 그래, 거짓말은 방법이고 목적은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불법을 만들어. 온갖 불법을 만들어. 귀신들은 마귀의 하수인들이니까 졸개들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마귀는요 거짓말의 선수라는 거. 왜? 방법을. 그래서 거짓말하면 다 덮어요. 덮어. 5.18도 덮고 뭐도 쉬쉬 다 덮고. 예수님은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렇죠? 까발기는 거거든요. 빛이니까. 덮으니까 어둠이라는 거예요. 왜? 결국은 그 사람의 목적은 죽이는 거야. 방법은 거짓말. 목적은 살인하는 거. 거기에 불법이 성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법과 싸워야 돼요? 안 싸워야 돼요? 예수님도 싸우러 왔는데 왜 안 싸워요? 왜 반응 안 해요? 왜 아우성 안 쳐요? 그건 미혹이라고 써놨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징조가 나타나는데 제일 먼저 너희들이 조심할 게 있어. 징조가 나타나는데 미혹받지 말라. 거짓말하는 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 불법에 속지 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알겠죠? 자, 이 종교 지도자의 범죄가 나옵니다. 자, 이게 이제 마지막이 되겠는데 성경은 목자를 파수꾼이라고 비유했어요. 파수꾼을 지키는 거죠. 그죠? 파수꾼의 역할이 뭐예요? 열천의 비유장 보면 마태복음 25장에 거기는 언급이 안 됐지만 이게 있어요. 밤에 아까 유대 풍습에는 밤에 결혼식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 밤 1시 올지 2시 올지. 그러니까 누군가 깨워서 있어야 되니까 사람을 산다는 거예요. 저 동구 바깥에 세워놓고선 언제 오나. 그래 안심을 하니까. 그렇죠? 언제 올지 모르니까 우리가 줘라도 그 사람 지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돈을 주는 파수꾼을 산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키다가 오면 신랑이 온다. 그러면 이제 신부들이 우르르 나가서 이제 그 신랑을 맞아들여야지. 만일에 신랑이 와서 다 자고 있으면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가면 그 여자는 평생 과부로 살아야 된대요. 그래 파수꾼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해요? 열천의 비유장에서 기름 준비하는 걸 거기 파수꾼 거기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야. 그 다음에 성을 지키는 자 파수꾼. 시편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그랬잖아요. 4대 교회 있죠. 요한계시록 7교회 나오잖아. 그 막강한 난공불락 요새가 4대 교회가 왜 결정적으로 무너진 줄 아세요? 파수꾼이 길 하나 잘 못 지키는 거란 바람에. 파수꾼 하나 때문에 다 망해. 무슨 말이냐? 목회자가 파수꾼 역할하면 민족이 다 망한다는 얘기예요. 이사야 56장 9절 12절에 보세요. 야, 나 이거 보고 많이 참 회개했습니다. 이 목회자를 뭐라고 그랬냐면 짓지 못하는 벙어리 개래요. 개. 탐욕 넘치는 몰지각한 목자라고 그랬어요. 이만 추구하고 이것만 추구하며 독주만 하는 출주정꾼으로 술꾼을 비유했더라고. 보세요. 목회자는 이 시대의 파수꾼이다 그랬죠? 이렇게 나와요. 파수꾼을 향한 책망이 나와. 이렇게 나와. 파수꾼 목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들의 모든 짐승들이 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고 그랬어. 능히 짖지 못. 개가 짖지 못하면 끝난 거지 뭐예요.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이라고 그랬어. 탐욕이 심하여 족갈 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라. 다 자기 길로 돌아가며 어디 있든지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피사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를 가져 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자. 그러니까 네가 놀자는 얘기 아니야.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볼 때 이렇게 개로 보고선 몰지각한 자로 보면서 목회자들이 한심한 것을 이렇게 비유해 말씀했어요. 자, 그러면 종교 뒤져의 범죄를 내가 요약을 해보니까 첫째 뭐예요? 짖지 못하는 개래. 짖지 못하는 개는 더 이상 개가 아니지요. 벙어리가 돼서 못 짖는 게 아니라 짖지 못해 벙어리가 된 거예요. 못 짖는 이유가 뭐냐? 소경이 결정적 이유지요. 보고도 짖지 못하니 벙어리가 틀림없지요. 눈뜬 장님 아닙니까? 용기 없는 시각이 소명의식 사명감을 삼켜버렸다. 왜 불러줬는지 목적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역사의식, 시대의식, 위기의식 있을 리가 없지요. 좌우 신보수가 문제가 아니라 창과 거짓 사이에서 입 다문 거 어느 편에 속할 건가 결정 못하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이 비겁한 자 원인 되는 거예요. 개는 도둑 보고 어우렁차게 짖어야 되는데 제 역할을 못하니까 짖지 못하는 게 뭐에 쓰겠어요? 이게 종교 지도자지. 짖지 못하는 개라고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냐? 지도자한테 몰지각한 목사 소틀리스 생각이 없는. 몰지각을 사전에 찾아보니까요 도무지 지각이 없음. 무지각 지각이 없다는 거야. 생각이 없는 골빈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친절하게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할 줄 모르는 자라라고 아주 토를 달아주었어. 공상화돼도 국가가 몰락해도 몰라, 우한공포가 와도 이게 뭔지 민족의 풍성한 등화하기 위해서도 침묵하는 몰직한 극치에 있는 것이 목회자라는 거야. 난 좌우도 아닌 하나님파, 나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하나님파야. 정신 나간 사람들이지요. 좌우가 여보세요, 빛과 어둠 둘 중에 중도는 없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된다. 기도만 하래요. 그 하나님과 내 믿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에요. 남들은 애구하느라고 찬바닥에서 아우성을 치는 불의에 싸우는데 태우기 집회 나가지 말래요. 목사가 몰지간 목사네요. 생각 없는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 성경에서 나와 있는 거야. 몰지각은 비곡과 한 동네 산대요. 옆집에 벙어리게 개도 살고 앞집엔 술꾼이 산단다. 그 집에 가보자. 이 술꾼이, 왜 예수님이 목회자를 술꾼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제 그 집에 한번 가봅시다. 옆집에. 왜? 벙어리개도 있고 술꾼이 있다니까. 세 번째는, 첫째는 짖지 못하는 개, 둘째는 몰지각은, 세 번째 술꾼이래. 드렁컨이라고 그러는데 영어로. 자기 이만 챙기며 독주하는 술꾼이라고 그러니. 그 사람이 주의 종이야? 포도주에? 아니 또 독주라니. 내일도 오늘같이 갈 때까지 가자.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허기야 자기만 입속만 챙기는 사람이니? 그럴 수도 있겠죠. 세속화된 지도자, 현대판 바리새인. 주님은 그 사람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교회는 어디로 가야 되나? 교회의 관리인이 술꾼이란 말이다. 우한 폐렴으로 교회 예배 오지 말라고 연락을 받았어요. 내 평생 처음 들어본 말이야. 그런데 사람들이 당연히 생각해 우리는 죽어도 교회 가서 죽는다 했는데, 아이고 잠잠한 걸 보니 정말 모두 독주에 미치고 포도주에 미쳤나 봐요. 나 어려서 글이 안 배웠는데 내가 늙었는지 세상에 변했는지 나 다른 나라에 와 있나? 모두 독주 먹고 다 미쳐버린 것 같아.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내 눈에 보이는 일로 인하여 내가 미치리라고 그랬어. 신명기 28장 34절에. 신천지로 인해서 교회는 작살나고 예배 털 잊어버렸어. 적그리스도가 필승했구나. 이거 어떡할 거예요? 누가 보면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이 꼴을 보면서 야단났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도 뭐래? 싹군 목자래요. 싹군 목자를 향한 책망이 나와요.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이 목회자 책망이야.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고 상한 자를 싸매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제로 포각적으로 그들을 다스렸도다. 포악하게.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며 흩어져서 모든 짐승의 밥이 되었도다고 에스겔 선지는 한탄하고 있는 거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하면서 에스겔이 하나님을 태어난 거예요. 싹군 목자래. 목회자들을 목자를 한 책망이 나와요. 에스겔 34장.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아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한심하길래 내가 마지막에 이렇게 토를 달았어요. 목자들아 나라를 위하여 우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우한질고가 누구 책임입니까? 말씀해 주시는 분이 주의 종들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잘못 가르쳐서 시대의식, 예언자적 의식, 소명과 사명 깡그리져 버리는 짖지도 못하는 개가 돼서 이 꼴 됐으니 이거 어쨌으면 좋겠습니까? 어떡할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는데 책망받아 앞으로 어떻게 할든지 참 난감하기 짝이 없고 어떻게 울어야 되나.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뜻이 계실 것입니다. 다 같이 우리 회개하면서 하나님 옆에 우리 믿음을 추스리면서 다시 나가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우한질고도 결국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부탁하건대 에스겔서 34장을 쭉 읽어보세요. 1절로부터. 거기에 보면요 참 기가 막힌 책망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편안히 계세요.